할렐루야, 동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가까워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앞에가 사실은 13절 맨 앞에가 이제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여기 이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처음에 여기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에베소 성도들의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뿐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고요. 마귀의 종 가운데. 그러면서 마지막은요, 사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 제가 11절, 12절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도 말했고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누구나 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참 많이 강조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언젠가 말씀드렸죠. 영상에 예수 믿지 않은 지금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불신자들, 자연인이라 합시다. 자연인.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지금도. 봐보십시오.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소망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근데 굉장히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은요. 굉장히 유순하게 사실은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를 보면은요, 유순하게 말 안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2절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지금도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 있었고요. 저나 여러분도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봐보십시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상태도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 전에 멀리 있었다는 거. 전에 멀리 있었다.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이건 굉장히 어떻게 유순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말하면은요,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 상태, 마귀의 종 가운데 지옥 형벌을 사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율법도 없죠. 하나님의 택하심도 없었죠. 없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나라에서 뭘 준다고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뭘 받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멀리 너무 멀어서 너무 멀면은요, 나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버리면은, 나와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멀어버리면. 너무 멀리. 이렇게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더니, 우리가 멀리 있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봐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너무 멀리 있어 버리면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짐. 사실은 여기는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은요, 하나가 됐다라고 표현해도 하나가 됐다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하나가 됐다. 어떻게 하나가 됐냐?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심지어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모습 가운데 있었고,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서 마귀의 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만 했던 우리들, 하나님 원수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은혜입니다. 이때 말씀을 봐야 될 게, 제가 참 많이 말씀했던, 아마 100번도 더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이제 가까워짐. 붙었다 해도 가원이 않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나 여러분은요,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가끔 텔레비전 같은데 그런 거 보잖아요. 혈서를 쓴다 그러고 피를 해가지고 막 그런 쓴다고. 또 그런 영화 같은 거 있더라고요. 무슨 우리는 의형제다 그러면서 손에 피를 내가지고 너 피 내 피 딱 섞어가지고 나눠 마시는, 피를 마셨다. 우리는 이제 한 의형제가 됐다.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봤습니다. 그렇게 피를 나눠 먹는 이 정도가 아닌, 예수님이 나 대신, 이제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대신
우리의 뭘 감당해 주시냐면은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 주십니다. 대해서. 이 원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 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속을 하십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죄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지금 왜 이 상태에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가 해결돼야 이 상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이 죄라는 가로막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죄라는 이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이 죄라는 장벽을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죽음. 피를 흘리십니다. 이 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하나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 상태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그것뿐 아니라 아담보다 더한 바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없었는데요. 이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잠깐만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했다. 근다고 하나님 떠나가 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잠깐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 잠깐 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별로,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별로 저걸 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물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데요.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이 죄라는 게 있으면은요, 죄라는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텔레비전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에 그렇게 죄진 거에 대해서 막 방송을 하던데요. 그러면서도 교회 일 잘 하셨던데요. 자,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회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단절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적으로 지속됐다는 건 하나님이요, 공의롭고 의로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십자가는 이때 최고의 사형이고 최고의 형벌이고 최고의 그 괴수 중에 괴수, 최고의 지탄을 받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매달은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그 율법을 있는 저나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때문에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한번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까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까놓고 나는 이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마음 속이라도, 생각이라도.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는 나를 다 펼쳐놓고, 제가 또 언젠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나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려는 그런 욕심, 과한 욕심이 있다. 정욕의 욕심, 예, 돈의 욕심, 물질의 욕심. 물론 매일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고 듣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 아내한테도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했어요. 과한 탐심이 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나도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나 여러분도 정말 펼쳐놓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근데 누가 아시냐면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감춰놓은 거, 내 숨겨놓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모르고 또 내 아버지도 모르고 내 어머니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나만의 그 감춰놓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 100년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죄와 사실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죄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도요, 이 죄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우리 육체는 계속 옛날에 그 지었던 죄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원사탄 마귀가요,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론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가 뭐예요? 죄는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 빗나감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거, 이걸 갖다 죄라고 합니다.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저 이야기 했잖아요.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랑. 탐낸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긴 거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요, 이 죄가 우리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우고 무찌르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고 이 말씀에 의해서만, 이 말씀에 나를 가둬서 이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으니 이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와 이제 싸울 수 있는, 죄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멀리 있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